고백하고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께 한번 요청을 드리겠는데, 이 시간에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셨다가 한번 내쉬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원하시죠? 야, 숨 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이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심리학과에 계시는 이 최인철 교수님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행복이란 우리의 영혼이 살아 숨 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행복한 사람은 영혼의 호흡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불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혼의 숨이 턱턱 막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삶이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들의 영혼의 숨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의 숨통을 턱턱 막히게 하는 삶의 이유부터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경은 이 땅에 미혹하는 영과 거짓의 가르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하는 일이 이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화인 맞게 해서 외식하게 만들고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어에 있는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건 이 뜨거운 인두로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겁니다. 이 가축이나 이런 거에 이제 주인이 내 것이라고 할 때 어떤 표시를 만들어 가지고 뜨거운 인두가 되게 해서 엉덩이에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는 어디를 가든지 저 집 소야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영이나 이 귀신의 가르침을 갖고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딱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에, 화인을 맞았다는 말에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마취시킨다라는 거예요. 마취시킨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마취시켜서 우리의 영혼을 아예 둔감하게 만들어서 깨어있지 못하도록, 정신도 차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전신마취 해보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뭐 수면 내시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신마취 하시잖아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요. 마취할 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스르르 넘어갈 때 그렇게 잠이 확 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제가 키드니 스톤, 신장 결석에 걸려가지고 이 시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수면 내시경도 여러 번 해보고 이렇게 수면 마취를 해보는데, 다른 때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요. 마취 주사를 딱 넣으면서 See you later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그러니까 좀 이따 봐요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날은 이 의사 선생님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굿바이 그래. 이 느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전에는 See you later 하니까 다시 볼 수 있다라는 뭔가 있었는데, 이번에 넣으면서 굿바이 하니까 깰 소망이 없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근데요, 진짜 마취 주사를 넣고 이제 좀 있으니까 굿바이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마취하고 나서의 나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굿바이예요. 나의 정신도 없고요, 내 육체도 더 이상 내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누구 거예요? 의사 거예요. 의사 거. 이 어둠의 영이 와서 나를 마취시킨 이후에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 정신도 빼앗아가고 내 육체의 모든 활동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선함은 사라지게 만들고 내게 악한 일을 사용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 모습이 외식과 거짓말입니다. 요전에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는데 이번에 한 3번째 하는 것 같아요. 이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유혹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3D라고 했는데 3D 기억하시나요?
저희 교회 주변에 옛날에 까마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 까마귀가 안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잡아먹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잊어버리시는지. 자, 3D. 첫 번째가 디셉션, 속임수. 두 번째가 데코레이션, 나를 가꾸고 외식하게 만드는 거. 세 번째가 디스트랙션, 나의 시선을 딴 데로 몰아가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디셉션. 이것도 안 되세요? 디셉션. 두 번째가 데코레이션. 세 번째가 디스트랙션. 그죠? 이 3D의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마지막 이 디스트랙션이 이 디셉션과 데코레이션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 어둠의 영이 와서 나의 시선을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게 만드냐면,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불행한 상황으로 시선을 바꿔버려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감을 저버리고 불행한 것만을 찾게 만든다고요. 그게 어둠의 영이 내게 와서 속이는 것이고, 나를 속여서 나로 거짓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거짓을 이야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의 첫 번째 모습이 삶의 기쁨,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어둠의 영이 와서 내게 하는 디스트랙션이 뭐예요? 삶의 즐거운 모든 일들을 괴로운 일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어둠의 영이 내게 와서 이 디스트랙션을 하는 일은 어떤 특별한 일을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일상생활. 내가 지금 그냥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사는 일상생활에서 어둠의 영이 이것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본문 3절 말씀 잠깐 보시면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근데 이제 그 본문 말씀의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면, 당시 에베소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 죄악되니까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따르지 말고 정말 금욕주의를 그 신념으로 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다 보면 그 안에 이제 죄된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결혼하지 말래요. 두 번째는 부정된 음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정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일, 그리고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의 일을 그치라고 말하는 거죠. 사단의 방법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지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 즐거웠던 순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가 가장 기쁘고 즐거우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신혼 초에 알콩달콩하며 살던 때가 아닌가. 그렇죠? 그때는 눈빛만 봐도 좋고 목소리만 들어도 막 녹아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아이를 낳았을 때 태어난 그 아이 보면서 막 감격해졌고, 그 아이 그냥 눈빛만 쳐다봐도 하루의 모든 수고가 싹 녹아져 내린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일상의 즐거움이에요. 내게 있는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이 시선이 불행으로 옮겨지게 되면 여쭙습니다.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기쁨인가? 눈빛만 보아도 계속 바라보고 싶고 목소리만 들어도 포근함이 느껴지는가? 이러면 행복한 거죠. 두 번째, 내 아이를 바라봤을 때 내 자녀가 피로회복제인가 근심제조기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요전날 저희 교회에 새쌍둥이가 있지 않습니까? 새쌍둥이 돌예배를 드렸어요. 이 돌예배도 교회에서 드리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 아이가 너무나 이쁘시죠. 볼 때마다 감격이죠. 그렇대요. 볼 때마다 즐겁대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주 앞에서 약속합시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게 있는 이 새 아이는 저에게 기쁨과 즐거움이다를 평생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지켜볼 겁니다.
사춘기 때도 그런가?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지속된다면 그 상황이 행복이겠죠. 근데 그 행복을 왜 나는 불행하다 이야기만 살까요? 내 상황 변하는 게 없어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일 텐데 왜 그때는 행복하다 얘기하고 지금은 불행하다 그러냐고요. 그 마음을 어둠의 용에게 빼앗겨서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정말 힘쓸 것은 뭐냐면 어둠의 영에게 빼앗겨버린 일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아오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첫 번째 비결이 뭐예요? 내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로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로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는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이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고 이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철학자 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키케로라고 하는 철학자는 감사는 인간의 모든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이고 다른 모든 덕목들의 아버지다. 철학자 흉은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 가운데 가장 끔찍한 범죄는 감사를 갖추지 않는 것이다.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사악함의 본질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이 언젠가 감사를 말할 때라는 겁니다. 감사를 말할 때.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 자체가 현대인들에게는 잘 맞지 않습니다. 이 농경 문화 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1년의 수고와 모든 것들을 다 거둬들이는 이때쯤 곡식을 다 거두어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제를 드렸거든요. 근데 현대를 사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월마다 받는 월급이 있지 뭐 연봉으로 맨 마지막 달에 받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소득이 그때그때 일어납니다. 근데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감사함. 농부들이 수확을 다 마치기 전에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 밭을 갈러 가고 농사일을 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의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 잊지 않고 하는 감사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건강이라는 거예요. 건강.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밭을 갈러 갈 수 있는 건강 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하는 일상의 감사가 뭐냐면 내가 밖에 나가서 밭을 갈 수 있도록 날씨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레곤 날씨 좋지 않습니까? 드디어 우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맞이하는 우기인데 내년 4월까지 비가 온다 그러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날씨에 대해서, 내가 아침마다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강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감사하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찾아야 될 일상의 감사의 첫 번째라는 것이죠.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신방을 가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은 한 남자 집사님이 이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몸에 어떻게 감염이 들었는데 항생제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한 3, 4일 지나고 나서 혼수 상태로 빠져버렸어요. 병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급하게 전화를 받고 딱 갔더니 병실 앞에서, ICU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와이프 되시는 그 여집사님이 되게 울고 계시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목사님 우리 남편 살려야 된다고, 빨리 살려놔야 돼, 기도해 달라고.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가 그렇게 금술이 좋은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듣기에 이 부부 뭐 대화를 하기는커녕 정말 하루라도 안 싸웠으면 좋겠다는 게 이웃의 그 바람이었어요. 매일 싸우는. 어떻게 이렇게 쉬지도 않고 싸우는지. 근데 그 아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남편 살려달라고. 같이 기도했죠.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후에 이 항생제가 말을 듣기 시작해서 깨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의사가 깨어났다는 소리 듣자마자 이제 어떻게 다행히 그냥 그때 또 같이 있어가지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때 이 아내가 깨어난 남편 눈 뻐끔뻐끔 뜨고 있는 남편을 보더니 확 안고 나서 첫
첫 번째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야, 깨어나줘서 고마워, 이러고 울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깨어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에는 그냥 깨어나줘서 고마워. 원수같이 지내던 그 남편이요,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더래요. 이 환자된 집사님은 한 2주 동안 이제 병원 생활했는데 일주일 동안에 산소 마스크 쓰고 계셨고, 먹는 것도 자기가 먹지도 못하고 뭐 대소변도 다 받아냈죠. 손, 발 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라 그래서 가서 만나 뵀는데, 제가 들어가서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인데 그 감사의 모든 내용이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대요. 첫 번째, 내 힘으로 숨 쉴 수 있는 게 감사하대요. 내 두 눈으로 누굴 뭘 볼 수 있는 게 감사하대요. 내 두 귀로 뭘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하대요. 내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목사님께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감사하대요. 내 두 손으로 음식을 집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두 다리를 걸어서 화장실 가는 게 감사하대요. 전부가 일상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를 더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내게 더 충족되어야 내 삶은 감사하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일상의 감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일상의 감사가 내게 일어날 때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 환경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좋아져요. 내 가족이 귀하고, 내 교회의 성도가 귀하고, 내 직장의 동료가 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감사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멈춰진 분이 계세요? 감사의 말이 그치신 분이 계십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첫 번째,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여기지 못하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두 번째, 주어진 것 그 이상의 또 무언가를 찾는 그런 충동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세 번째, 변덕스러운 내 마음의 만족함들을 찾느라 나의 모든 여생을 보내고 있지는 아닌가? 이것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일상의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다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세요. 다시 내 일상에서 감사한 모습들을 발견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것을 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벌써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다른 반은 몰라도 어느 한 반에 이 숙제를 냈어요. 한 주 동안 집에 가셔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 달라야 합니다. 아찔하시대요. 그 자리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제목이 없는데 일주 후에 돌아오셔서 서로 나누는 말 속에는 뭐냐면, 뭐 이거 감사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감사해서 얘기했습니다, 뭐 그런 건 몇 개 있겠죠. 근데 공동적으로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감사의 조건을 내 남편에게서 찾고, 감사의 조건을 내 자녀에게서 찾다 보니까 제가 행복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옆분과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은 이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의 제일 앞 단어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행복의 조건이 뭘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우리들을 미혹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게 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 인정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어둠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한 철학자 중에
감사를 죄악과 연결시켜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감사가 없는 곳에는 어둠의 영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어둠의 영들이 하는 세 가지 방법이 3D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최종의 목적을 4D, 네 번째 D라고 정했는데, 그게 우리 삶이 일으키는 destruction, 파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속에서는 그 결국이 무너짐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어둠의 영이 거짓말하는 영인데, 이 거짓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오해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간질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이 뭐라 그래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이 시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샘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똑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이 싫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 들어와서 서로 오해를 시키고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 무서운 거짓말, 이간질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악의 영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시면요, 빨리 피하세요. 절대 그 옆에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편 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이간질에 빠져서 관계가 깨어진 상황은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 정작 억울한 게 뭐냐면요, 이 서로 오해를 일으키게 만든 그 당사자는요, 그 자리에 없어요. 그거 하나로 깨진 것으로 만족감 갖고 사라져 버립니다. 남은 건 뭐예요? 피해 그 당사자만 계속 마음 아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라도 풀기를 원하면 참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이 있어서 가능한데, 이거는 당사자들 서로가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한쪽이라도 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서로 오해받은 그것, 지금 이제 뭐 사단이 그 어둠의 영이 이간질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오해를 풀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버리시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는데, 이 사랑을 누가 먼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아내도 되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금 연합되기 위해서 그 사랑의 노력을 하신 겁니다. 말씀 보며 확인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와서 화해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와서 너에게 베푼 것이 다 행복의 조건인데 왜 지금 불행하며 사니? 나는 너를 시기한 적도 없고, 나는 너를 멀리한 적도 없고, 나는 너를 가까이 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주시면서 다가오신 거죠. 근데 이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희생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방법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와 화목되기 위해 사랑에 표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행복의 조건을 찾게 하신 겁니다.
영원히 죽음에 갇혀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그 가운데 불행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거죠.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행복을 찾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은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면 그 삶은 행복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뭡니까?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감사하는 사람 사랑하세요. 감사하는 사람 사랑하세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에 보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분 얘기합시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믿음생활 잘하는 거 다른 것 아닙니다. 감사생활하세요. 감사생활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자매님의 이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지선 자매의 감사 고백입니다. 그가 어떻게 일상의 감사를 찾게 되었는지 영상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전신에 그 화상을 입어서 이 얼굴 형체가 다 사라졌고,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뼈까지 녹아서 마디를 다 끊어버렸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자신을 이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게 한 계기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을 만났었기 때문이래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한 번 듣고 기도를 하는데 주의 음성이 자기 마음을 치더래요. 너는 내게서 가장 귀하고 가장 이뻐. 그 소리 듣자마자 나를 귀하게 이쁘게 봐주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면서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더래요. 손가락 마디가 하나가 다 잘렸는데, 마디가 하나가 잘린 게 아니라, 두 마디 잘린 게 아니라 한 마디만 잘라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거부터 시작이 되더래요. 그래서 마디 잘린 손가락으로 컴퓨터 치기를 시작을 했고, 어제는 걷지 못해서 화장실 못 가던 내가 오늘 걸어서 화장실 가던 아까 그 환자처럼 그 은혜가 감사하기 시작을 했대요. 매일매일 감사의 조건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정말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만나면 행복의 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지선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자신은 지금 행복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지금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깨끗하지 않은 죄성을 갖고 찾은 그 행복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행복이라는 것 때문에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영을 깨끗게 하시고 살아있는 영성으로 행복을 찾게 하신 그 주님을 만나야 나의 행복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일상의 행복을 좀 찾아보십시오. 일상의 행복의 숨을 쉬어보십시오.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서 표현해 보세요. 아주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부터 감사해, 고마워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 삶이 여러분의 허락된 제2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행복한 삶, 그 삶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며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을 불행을 찾는 데에 두지 말게 하시고 있는 그 행복을 더 찾기를 원하며 감사의 조건을 찾는 가운데에 행복의 숨을 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